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죠? 바울은 디모데, 오늘날 이 시대의 디모데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와서 이제 완성을 향하여, 완성을 위해서 진리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는 부분을 접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자, 이것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뭘까요? 이것,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세, 여러분, 말세가 언제일까요? 이 다음에 역사가 끝날 때쯤 많은 보수주의 학자들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시간을 보죠. 역사적 시간 바로 주후 몇 년이죠. 주후라고 하는 그 서기 년대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말세의 징조가 있죠. 말세의 징조 생각나십니까?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그랬고, 전쟁과 난리가 일어난다. 폭동이 일어나고요. 군중들의 대모요. 이게 일어나는 거죠. 또 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사랑이 식어진다. 거짓 선지자들이 또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요, 역사 속 언제든지 있었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요. 사람 미혹하는 거요. 이거는 어느 시대나 다 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바로 당신이 살고 있는 지금이 역사의 마지막이야 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나의 생애의 마지막인 줄 알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떠날지 10년 후에 떠날지 다음 달에 떠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매일 이 뉴스에 등장하는 교통사고로 생명을 또 잃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보지 않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생각지 못한 그 순간 자기의 생애는 이 땅에서 마지막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뭐 하라고 해요? 준비하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성도들을 데리러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입니까? 그 나라가 길이 있는 곳이고 그 나라가 뭐 차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까? 아니에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요, 바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대요. 천사, 앙겔로스예요. 날개 달린 천사입니까? 아니에요. 천사. 또 다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오신대요. 그들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면 그분이 함께 오신 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들을 볼 자들도 있느냐.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누구예요? 12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온다라고 하는 말, 이게 엘코마이라는 단어인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재림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시 오는 것을 본다라는 뜻, 그 헬라어에는 본다라는 단어가 4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이게 보이는 것, 이거지. 옵타노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점에서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에이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봐라고 할 때 그것을 보는 거, 이게가 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게가 에이도예요. 그런가 하면은 블레뽀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맛보다, 들어보다, 만져보다 할 때 쓰는 시험해보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라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호라오는 깨달아 알다라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것을 본다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15장 3절로 8절에 가보면요, 거기서 이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해요.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다가 쓴 게가 호라오예요. 내게도 깨달아 알게 하셨다. 뭘 깨달아 알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지금 여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는 사람들 뭐라 해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그죠? 그럼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신 거예요. 내 안에만 계셔요?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계셔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예수님은 그냥 멀리 하늘나라로 가셔서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여기에 홀로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 와서 도와주세요. 와서 날 좀 봐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한마디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다.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하게 되어 있다고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게 되어 있고 그 보이는 거의 중심에 누가 서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서 있다는 거예요. 나예요. 그래서 사단이 준 정보예요. 사단이 선악과를 먹여줬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왕이래. 사단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그거 먹어봐. 그러면 네가 왕 되는 거야. 네가 재판관 되는 거야. 네가 주인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성공하고 다 출세했으면 좋겠죠.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그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그의 그 평강의 삶, 누림의 삶을 살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 세상이지만 여기서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3절부터 또 보겠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거구나 생각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고 원통함을 풀 수가 있어요. 그걸 못한대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더 중요한 거 한마디가 있어요.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경건 이게 뭔가 하면은요, 그 유세베스라는 단어를 뿌리로 하는 유세베이아라는 건데요, 복음의 개요라는 뜻이에요. 복음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뭔지를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 되지 못한 거예요. 예.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걸 누리는 사람,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만든다고 이 사건 저 사건 통해서 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못하는 사람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 그들과 어리석은 자들을 같이 보고 있는 것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 물론 그 당시에 어떤 무리였겠죠. 영지주의자들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당시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은 금욕주의를 취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심지어는 결혼도 하지 마라, 자녀도 낳지 마라. 그죠? 그게 아주 극단적인 자기 사랑의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는요, 그냥 사회적인 도덕을 무시하고 아주 구원파들처럼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짓는 모든 것들은 죄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방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어리석은 여자를 찾아간대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대요. 여기 어리석은 여자, 이제 귀나이 카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지혜로운 여자와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여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여자예요? 시편 51편에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지혜로운 여자는 아들로 태어나요. 그가 아들이 되어져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여자는 뭐예요?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그 씨를 가지지 못한 자, 생명의 피를 흘리는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자, 미혹하면 어떻게 돼요? 미혹되면 그들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되어졌다면 그들은 세상과 사단과 하나 되어진 거죠. 그게 어리석은 여자인 거죠. 그래서 그 여자들은 뭐하고 살아요? 자기 욕심에 끌림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배우기는 항상 배워요.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생명으로 삼아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자, 죄를 회개한다는 말을 제가 삽입합니다만은, 회개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아,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주인 되어졌던 삶을 살았으니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만들고 있으며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에요. 예. 아, 나 그 도적질했어, 나 그 죄를 지었어, 아, 나 남을 미워했어, 그 죄를 지었어, 용서해 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 왜 그런 죄를 지었다고요?
내가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은 건데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주인의 자리로, 주님을 머리에다가 세워드리는 사람. 그러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어리석은 여자들이 거듭 죄를 범한다고요? 여기 중한 죄를 중히 쥐고 간다 그랬죠? 죄를 중히 쥐고 이래서 거듭 중자예요. 중국말로 해서 총후다, 총후. 중복해서 죄를 짓는. 계속 짓는 거예요. 왜 계속 지을 수밖에 없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옛사람이, 우리 속에 아직도 옛사람은 그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빨리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속에 옛사람이 있어요. 그러죠? 그러나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떤 말을 하나 기억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그 욕심이 뭘 낳아요? 죄를 낳아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욕심인 거죠. 그죠?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결국은 어디에 가요? 사망에, 지옥에 던져지는 자가 되고 만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이제 8절.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는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대적한대요.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난 것이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 아니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들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 상황을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요. 여러분의 숨겨진 것까지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었다 그래요. 성경에 안 나와요, 이 사람들 이름은. 그런데 유대인의 본문헌에 의하면 아마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바로 편에 들어서 모세를 대적했던 술사들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 드는 세상적인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진리를 대적하고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부패한 자들, 결국은 믿음에 관하여 떠난 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패했다, 멸망했다, 완전히 파괴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9절.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 예, 바로의 종들은 어떻게 되죠? 바로의 종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자 그들을 다시 잡으려고 달려들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지만 그들이 쫓아오는 그들은요, 그냥 홍해 바다에 묻혀버리고 말지. 이게 사단의 그 종말이고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마지막이기도 해요. 예.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여전히 진리에 대하여 대적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켜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아들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신부가 되게 하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진리를 되새김질하고 그것을 마음에 깊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생명이 되어져서 그 생명의 삶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삶,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모범된 본을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중심의 삶,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남에 대하여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게 되어졌고 환경을 보게 되어졌고 나 자신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고 이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눈,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불행한 일도 되고 아픈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금도 실수가 없으시며 실패가 없으시며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분분초초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되새김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